고센 땅에 왔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5 형들은 바로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출신의 시골 사람들이 대제국 애굽의 왕을 아련하기 전 기대감보다는 긴장감이 그들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 초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감정이 어떨까? 아마 생각하면 요셉의 5 형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5 형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저없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여러분 어디서 보았던 질문과 대답 아닙니까? 형들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과 주고받았던 질문과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의중을 꿰뚫어 보듯 형들에게 예상 질문과 대답을 가르쳤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형님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형님들은 바로에게 목축업자라고 대답할 것을 사전에 말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목축업자라는 것을 강조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던지는 질문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인사시키러 올 때 딸의 부모는 남자친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자네 직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남자친구의 직업만 묻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인가? 예나 지금이나 뭐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는 것 같습니다. 직업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느낌은 직업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업을 기준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 직업을 기준으로 사람을 천하게 여긴다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형들은 바로에게 무엇을 청원했습니까?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형들은 바로에게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칠 수 있는 거주지 고센에 살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 고센이라는 거주지도 또 사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형들의 요청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고센 땅에 영주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거류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류는 잠시 동안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고센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앞으로 5년의 기근이 더 남아 있습니다. 형들은 앞으로 5년의 기근만 끝나면 우리 70명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살게 하십니다. 70명이 가나안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근을 피해 온 피난처로서의 고센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고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모판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쌀은 어디에서 나나요? 하면은 쌀나무에서 난다고 하는데 아마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쌀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는 모판에다가 벽씨를 뿌리고 그 벽씨가 자라나기를 기다립니다. 모판에 벽씨가 없이는 모내기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을에 쌀 수확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고센이라는 모판이 없이는 70명의 가족이 민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고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큐베이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 아시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모태에서 성장을 마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온 미숙아를 그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인공적으로 성장시키는 기계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당장은 살아갈 수 없는 마치 미숙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센 땅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셔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고센이라는 곳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형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일까? 방금 읽어보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왜 그 장소에 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대로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거나 부르짖거나 찾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 상황, 그 사람, 그 일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리거나 인내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성도로서 한인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온화하시고 따뜻해서 참 좋았습니다. 이후 한인교회 사역의 기회가 주어져서 교육목사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가까이 하여 함께 사역하니 목사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리더십 스타일과 저의 리더십 스타일이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가 보였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점점 더 다른 점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도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정해놨습니다. 우리 그냥 교회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자.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임이 아니라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실 때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라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목자로서 목장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면서 목장을 통한 성도들의 삶을 변화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제가 전에 교회는 목장 사역을 안 한 교회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 목장 사역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그 교회에 보내주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그 일터와 직장에 보내주신 이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달라고, 그 생각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형들의 청원대로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목축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 왕실의 가축들을 돌보는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바로와 형들의 만남이 끝나자 요셉은 야곱과 바로가 1대1로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설 때 그는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흔히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온 마치 피난민 같은 야곱이 당대 가장 큰 제국의 왕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그는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과하여, 아브라함을 관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일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족장들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신 축복권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축복권을 가지고 바로가 베풀어 준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바로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지위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교단 헌법에는 8가지의 목사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8가지 직무 중에 5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이것이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의 사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 직무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첫 축도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초등부 사역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초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초등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이상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할 축도를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와 축도를 비교하면 시간이 축도가 훨씬 더 짧지요. 저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를 통해서 중고등부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어도 수도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가정집으로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몇몇 도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현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현상의 주 원인은 노후화된 상수도관에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아주 공손히 야곱의 나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너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아주 공손히 물어봤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 길이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세겜으로 베델로 다시 헤브론 골짜기 등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험악한 세월에 비유했습니다. 참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형 에서와 장자권 때문에 야곱은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를 정말로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20년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야곱처럼 비참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바로와의 만남을 끝내고 나올 때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두 번이나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들어갈 때 축복을 하고 나올 때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나그네 길을 걸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요셉의 삶이었는데 그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려움에서 건지듯이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30년이라는 나그네 길을 걷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의 기르심과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 상처와 아픔에 집중할 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거나 생각한다거나 축복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의 삶이 굉장히 인색하고 옹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색하거나 옹졸한 사람, 상처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상처받은 그 아픔이 있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또한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상처와 아픔이 누구보다도 깊었고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목받는 차세대 지도자인 제레미 킹슬리의 책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낮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제레미 킹슬리가 덴버 시내의 한 샌드위치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그때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노숙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가끔씩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레미 킹슬리는 그 아이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리고 식당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소년은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레미 킹슬리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함께 할 시간이 여의치 아니하면 돈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때마다 제레미 킹슬리는 돈을 주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돈이 예수님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니 이 돈을 가지고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사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제레미 킹슬리의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두 번째는 만약에 제가 이 질문에 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누구에서 온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대답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심으로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